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포도원 일꾼, 품꾼에 대한 비유를 오늘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 비유도 여러 가지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회심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언약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을 지적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복음서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제도적으로 교묘하게 약한 자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몰았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여인들을 이혼시키고 내쫓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도와주지 않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지금 20장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우리들이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니까 이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포도원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1시입니다. 제 1시에 이제 나가서 아침 해가 떴을 때 오전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 보니까 제3시에 나갔다고 했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갔다고 5절에 나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말하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또 한 번 나갔다고 합니다. 오후 5시죠.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의 그 노동의 대가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을 새벽 6시부터 와서 떼약볕에서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 해질녘 바로 그 전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이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데나리온씩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죠.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 그 주인하고 품꾼들하고 약속을 했다. 한 데나리온씩 줄게. 그러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그리고 저녁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를 때는 이 약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표현만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없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서 이 주인을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이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장을 우리가 봤을 때 부자 청년이 이제 실망을 하고 근심하며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시고 난 뒤에 19장 맨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이고 이방인들이 나중 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또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또 얘기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 유대인들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먼저 되었다고 언약의 민족이라고?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구원 보장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바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먼 길을 갔다가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일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들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죠. 그때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고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이 큰아들의 불만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도 안 해주고 이 돌아온 둘째 놈, 이 못된 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느냐.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하죠.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유대인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돼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 오늘 아침에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며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알기 쉽게 굉장히 재미있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해석이 엉뚱하지 않고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불렀던 품꾼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제3시에 나가서 부른 사람은 유년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 부른 일꾼들은 청년 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때 불러서 포도원 이제 일꾼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기 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확 와닿는 아주 쉬운 그러한 해석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경륜과 신앙생활의 그 길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상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길이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직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상급과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의하면서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치관에 동의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과 구원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난 기독교 몇 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교회 생활 잘했는데 교회의 모든 생리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고,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루하루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은혜는, 상급은 요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매일 주심 기도회를 아침마다 하실 정도면은 아마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품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만 갖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텃세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늦게 온 사람이나 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과 상급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 주님의 말씀 굳게 의지하고 그 가치관이 나의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